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 숲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선지서, 예언서의 모든 역사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참된 선지자도 있었지만 또한 거짓 선지자도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여전히 그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후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 선지서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주제는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가 참으로 중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참 선지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 문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 가는 길은 넓은 문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길은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 편안한 길, 이 넓은 이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게는 13절 14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면서 바로 그 뒤이어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유혹해 가는 것이고요.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팔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멸망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간음해도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너 천국 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있어? 그래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안전해.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겉에 보이는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너 안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만 전한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면 천국 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어요.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헤아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할 길이 있다라고 또한 선포하기도 했죠. 사도들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종들, 청교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거했냐면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어요. 당신 교회에 다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로 당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당신 거듭남의 표지가 있냐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확실하냐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너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너 진짜 천국의 백성인지 아닌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너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표지가 없는 사람에게,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가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꾸준히 참석한다고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천국 백성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는 모든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그때 사탄 마귀가 뱀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인류의 모든 시대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이 거짓 선지자가 역사했습니다. 중세교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어둠 안에 들어갔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소수의 종교교육 개혁자들, 그들이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교황이나 주교들이나 이 중요한 신학자들, 중세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신학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미온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짓 선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이신칭의 교리를 잃어버린 채 그들의 고행과 금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 안에 있으며 중요한 자리에 올라 거기에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율법주의의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의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교회 안에서는 어떤 메시지, 어떤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무율법주의로 교회가 어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요. 간음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아요. 화내고 분노하면서 노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팔복의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거짓 선지자는 신천지 통일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물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우리를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는 통일교가 이단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천지 메시지가 이단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들어보면 그들의 메시지가 이단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율법주의가 이단인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종교생활하고 있고 교회 출석 잘하고 있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요. 그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애통함이 없어요. 마음 안에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깨울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 중요한 직책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야지 그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신학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6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묵시가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설교해야지 그것이 참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신의 사상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자신의 철학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고 선포해야 됐어요. 네,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서 불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거기까지 된다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자신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그 회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회중에 대한 상태, 그 회중에 대한 위치, 그 회중에 대한 지금 이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 안에 그 메시지가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않는 채 자신의 생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진리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불로 역사하지 않아요. 불로. 내 마음도 뜨겁지 않는데 그 메시지를 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메시지를 전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성도들은 지금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간음의 죄 가운데 빠져 있어.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면 멸망합니다. 간음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중에 적합한 말씀인 거잖아요. 그것이 참 선지자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간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도둑질하고 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 그 예수님 만났지요? 당신 그 예수님 믿지요? 당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회중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 예수님을 거절한 채, 그 예수를 거부한 채,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머리로만 믿은 채, 입술로만 고백한 채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에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3장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에레미야 23장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23장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요.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에레미야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지 않고 있고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들은 다 가짜 선지자고 에레미야만 참 선지자였어요.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멸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걱정 말으라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전회의가 있습니다. 왕이 편전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어전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들어오잖아요. 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선지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들의 죄악상이 어떠하며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 있고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참 선지자는 그것을 듣고 가서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 의전회의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요, 책에서 공부한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책을 읽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듣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거기에 거짓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옳은 것, 진리를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보십시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됐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상태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며 성도들의 상태가 분별되어지기 시작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은요, 시절을 따라 성도들을 먹이는 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어떠한 죄와 가운데 빠졌는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그리고 예수 십자가 이신칭의 교리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종은요, 이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로운 종은요, 이 말씀을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요, 주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은혜로운 말씀, 축복된 말씀은 주구장창 가르친 거예요. 주구장창. 분명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분명 그는 그가 가르치는 진리가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맞는 것은 맞기는 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참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이 아니에요. 분명한, 명확한 이단이 있잖아요. 명확한 이단. 누구나 다 아는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무너졌었던 것은요, 가톨릭 교회가 중세 때 엄청나게 타락했었던 건요, 엄청난 교회 바깥에 있는 엄청난 이단들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에레미야 8장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사람들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해 줍니다. 살에 골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썩어간 부위를 도려내고 약을 치고 꼬매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살이 썩었는데 썩은 것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약을 바릅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습니다. 덮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 괜찮아, 평강이야.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 예수 믿었어, 그럼 너 안전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에스겔 34장 에레미야 2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냐면요, 간음하는 자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였냐면요, 간음을 말하는 자였어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는 것이. 간음하는 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강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너 간음하고 있어도 예수 믿었으면 너 구원받아. 그래서 간음죄를 계속해서 짓게 해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돈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예배는 잘 드려요. 예배 활동을 잘 참석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죄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너 예수 믿었지? 그리고 예배 생활도 잘 하구만.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도 헌금하고 있네. 그러니 너 안전해.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돈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하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오냐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는 일이에요. 그는 노략질할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영혼을 먹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는요, 식인종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냐면요, 사람의 영혼을 먹는 식인종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단의 종, 마귀의 종, 바알세불의 종이었었던 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부드러운 메시지예요. 그들의 매너가 참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들을 분별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열매가 뭐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격 안에 참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인격 안에는 참된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겉보기로는 이 괜찮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사람들한테 엄청 친절해요. 사람들에게 엄청 사랑스럽게 대해요. 그런데 진짜로는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엄청 잘하고 칭찬을 받고 친절하고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아주 가까이 사역했었던 부목사가 그를 보니 그가 성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가 장로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그것을 내비치더라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잖아요. 양의 옷을. 성도들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며 영혼을 향한, 이 양들을 향한 미움과 저주와 증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속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우리는 참 선지자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언뜻 보면 그는 괴팍했습니다. 그는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막 짜증을 내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 함께 지내기는 불편한 사람, 전혀 너그럽지 않는 사람. 아니요, 그는 진짜 사랑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멸망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지 않으면 그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거칠게 사역한 것이에요. 거칠게. 반면에 세례 요한은 거친 사람, 뭔가 불편한 사람, 편협한 사람, 속이 좁은 사람 그렇게 보여졌는데요.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졌어요. 그의 인격이 고상하고 그의 인격이 고매하며 그 안에 매력이 있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으며 그의 메시지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사람 너무 신비주의자야. 저 사람 너무 극단으로 치우쳤어. 꼭 저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야. 물론 율법주의가 이단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거룩을 사모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나는 무율법주의 이단인 것이 무율법주의자.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고 해서 죄악을 먹고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가 꼴불견입니다. 니만 성경 알아? 나도 성경 알아. 니만 거룩해? 나도 거룩해.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요, 참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 다 싫은 것이에요. 참 선지자가 살아가는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붕이 일어날 때마다 이 붕의 중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을 그 주변에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가 열광주의자, 열정주의자, 너무 감정으로 치우쳤다 그래요. 너무 감정으로. 하나님 믿을 때 꼭 저렇게 막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믿을 때 꼭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저는 너무 극단주의자야.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렇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로 깨달아지면 극단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극단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짓 선지자는 그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참 선지자는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제 참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가 참 선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열매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는 열매를 막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팔복의 삶을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열매가 막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거냐면, 성경 진리를 거짓 선지자도 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는 선포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는 선포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그것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죄를 잘라내야 되는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냐면요, 종교 생활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금식과 이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종교 생활의 핵심입니다. 금식과 구제와 기도가. 참 선지자는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있는데 그것의 본질로 인도해 갑니다. 본질로. 금식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구제하면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나서 구제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히 하나님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종교생활의 핵심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그것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그것으로 못 이끌어가요. 근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긴 해요. 그래서 그 종교 생활로 이끌어가요. 종교 생활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데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봉사 생활을 통해 자신의 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거만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의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는 평신도 때는 잘하는 것 같더니 장로가 되면 다 변한다 그래요. 장로가 되면 뭔가 이 변질된다 그래요. 그건 장로가 돼서 변질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참된 메시지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메시지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만해지면 망하게 되는 진리를 증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종교 생활로만 막 몰아붙인 거, 밀어붙인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진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가 자리가 높아지니까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된 선지자가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추종자를 얻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성도들로 하나님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는 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자신에게로.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 사랑하게 해요. 목사님 막 좋아하게 해요. 물론 어떤 면에서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목사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먹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사역자는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신부인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매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사역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중매쟁이.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목사는 중매쟁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은유입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지금 나누는 것은. 그런데 중매쟁이가 신랑이 돼가지고 신부랑 결혼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신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거예요. 자기 인기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니 예레미야를 핍박해서 너 거짓 선지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신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 거짓 설교자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것이. 간음하면 심판받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감히 교회에서 선포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이고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간음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을 아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멸망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거든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첫 번째 열매는 그들이 진짜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희석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 전체를 전하고 있는지 부분만 전하고 있는지. 부분만 전하고 있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의 메시지로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안에 맺혀지는 열매로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외식합니다. 외식.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제가 아까 나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증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한테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한테 제가 또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엄청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그토록 성도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없다고. 그 소리를 제가 동시에 들었어요. 동시에. 왜냐하면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열매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데요, 때때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자신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자신의 관심이 돈에 있는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3대 목자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목자들이 있는데 그는 싹꾼이라 그러잖아요. 싹꾼은 어떤 자이냐면요, 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돈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돈을 벌고 싶으면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돈을 위해서 살아가려면요,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영혼들을 회개시켜 그들이 천국가게 하려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요, 목사예요. 설교자예요. 그런데 목사 중에도 돈에 관심이 있는 자가 많아요. 그의 관심은 온통 돈이에요. 이 어른들이 만나면 이제 뭔 이야기하냐면 얘기 이야기야. 얘기. 자기 얘기가 서울대학교 갔다, 자기 얘기가 의사가 됐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이가 공부 못하는 부모는 가서 친구 만나고 오면은 기분이 확 상해갖고 나 다시는 동창 모임 안 나간다고, 나 다시는 그 모임 안 나간다고. 왜냐하면 그 나이 되면 다 자식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관심이 돈인 것, 그가 받는 월급이 그의 관심이에요. 그가 받아야 되는 퇴직금이 그의 온 관심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면 저가 싹군이구나. 저는 보나마나 싹군이구나. 열매로 그들을 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열매는 본성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어요. 계속해서. 한 번 그렇게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해요. 그가 얼마나 음란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냄새가 풍겨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는 야망, 그 안에는 욕망, 그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데 좋냐면 설교자를 환영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설교자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좋아. 물론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으며 설교자가 거짓 메시지를 증거할 수도 있고 설교가 메시지 전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만 선포하며 설교자가 불편한 메시지는 제거해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선포하고 있으면 그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거짓 설교자입니다. 그가 거짓 종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지는 뭐 얼마나 대단하가니.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하고 설교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도록 저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으니 좀 안 좋다라고 거부감이 갔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누가 선포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메시지를 늘 선포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중세교회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며 그들의 메시지가 비성경적이며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짓 메시지인 것을 담대히 외친 종교교육자들에 의해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이 후계자들, 개혁교회의 이 설교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잘 선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메시지를 삼가며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격박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다 몰려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중요하며 모든 교회, 모든 시대 안에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뿐인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 그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듣고 읽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로 치부되었으며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주류였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자였고 위대한 설교자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따라 살다가 구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어떤 설교자를 통해 설교되는 그 설교가 진리인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계의 그 신학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꼭 맞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그 사람이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과 참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던 66권 성경, 이 성경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과 합치된 말씀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자신의 철학인지 당시의 유행인지 당시에 유행하는 철학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안에 신변 찾기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은혜로운 여러 가지 스토리들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몇 가지 간증으로 채워놓고 그것이 설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 물처럼 쏟아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강처럼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마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진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속에 저물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고 그 권능을 체험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참된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전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전체 주제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한 심판을 또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지옥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강팍하게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이며 그 죄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 참된 설교자이며 참된 종이며 지혜로운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이 능력과 권능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봤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있고 성도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성도들, 교회들에 대한 실성을 알기 시작하는 것, 그가 참된 설교자인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음란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가 거짓 설교자한테 끌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자가 거짓 설교자한테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설교자도 멸망할 것이고 거짓 설교자를 따라가 거짓된 성도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거짓 설교자는 영혼을 삼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설교자한테 끌리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자살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단에 서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모른 채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 채 설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 안에 거짓 메신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자입니다. 거짓 설교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매맞을 가능성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진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상태에 맞는 말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말씀,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말씀, 종교 생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메신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진리 앞에 씨름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며,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케 할 거짓 메신저들을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거짓 메신저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저들이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자는 다 거짓종입니다.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를 잘 선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주님,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 명성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진리 앞에 의신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회중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회중들이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삶력을 가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외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한 목회자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여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유명해지기를 원했으면 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으심이 말씀이 내 안에 불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검이 되어져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셔서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게 하시고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온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예수의 재림의 때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힘을 잃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